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혹시 우리 친구들은 분실물센터를 본 적 있나요? 분실물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곳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은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 한 명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어떻게 나무를 벨 수 있을까요? 도구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벤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에 빠져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마지막 6절을 보면 도끼를 다시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엘리사의 제자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엘리사의 제자는 내가 잘못한 일로 혼이 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고민하고 숨긴 것이 아니라 빠뜨린 순간 당장 외쳤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자신의 잘못을 말했기 때문에 상황을 알게 된 엘리사가 도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찾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서 가져왔나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 찾았나요? 아니에요. 그저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묻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올라 찾게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칠 뿐만 아니라 도끼가 빠진 위치를 말한 제자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